의미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부쩍이나 더디게 장마가 시작되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장마인가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아니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피해가 적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비가 적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내리지 않냐고도 중요하지만 내린 빗물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5일과 8일에 익산시에 있는 중앙시장은 큰 수해를 겪었습니다. 익산시에서 다른 지역은 비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유독 익산 중앙시장만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비가 자신의 상점으로 들어갔기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왜 유독 익산 중앙시장만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그 시장이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았기 때문일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난 5일에 익산에 내린 비는 100mm 정도였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아주 많은 양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가 100mm가 내리면서 익산 중앙시장은 물에 잠겼습니다. 잠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악취가 나는 곳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 옆에 있는 것들이 배수구를 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이 고이게 되었고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7월 8일에 익산에 또다시 비가 내렸는데 그때 내린 비는 50m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익산 중앙시장의 많은 상점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물건들을 치우지 않아서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물의 흐름이 막히니까 그 비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을 상황인데 물건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배수구가 막혀서 피해를 보았다면서 사람들이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죠. 물의 흐름을 막는 그 방해물이 있다면 적은 피해로 불구하고 큰 피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 막힘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그러하죠.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대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것이 심장이죠.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이 있고 또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늘한 동맥에다 세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 피가 내려가는 거죠.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려면 모세혈관에서 세정맥, 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또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피가 순환이 될 때에 심장부터 이 동맥에까지 가는 그 혈관은 넓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맥과 동맥을 지나서 세동맥과 모세혈관에 가면 혈관이 좁아져요. 이 혈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피가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지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많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피가 왜 순환이 안 될까요? 이유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이 지방이 혈관을 눌러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혈관은 이 심장에서 보낼 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피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수축이 잘 되지 않고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이 딱딱해지면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피에 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탕물을 마시면 끈적끈적하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아파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한쪽으로 피가 확 몰리면서 우리의 혈관에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손이 붓기도 하고 또 저리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죠. 몸에 힘이 돌아야 되는데 자신이 어이없는 일을 겪으면 넋이 나가면서 기가 막힌다 합니다. 기가 막히면 체구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힘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은 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삶은 건강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힘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죠. 내수부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리고 혈관을 압박하여서 혈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환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의 삶은 무언가 순환이 잘 되지 않고 흐름이 막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죠.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을 때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좀 심한 말을 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는데 말투가 감정을 상하게 해서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요.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소비하기 때문에 삶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삶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죠. 물이 잘 빠져나가야 그 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기에도 흐름이 있어요. 공기가 잘 순환되어야 더러운 먼지도 우리 곁에서 속에 떠나가겠지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더러운 먼지, 때로는 더위가, 추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몸에도 그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기도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순환 잘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삶 가운데 얼마나 잘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삶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다 웃고 살고 싶어요. 웃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웃고 살고 싶어 하는데 웃으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명랑하게 살고 싶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이해해야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몰려와요. 여러분, 분명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함이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야 내 차지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내가 입고 싶은 마음껏 입을 수 있어야 내 집이죠. 내 집인데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한다면 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어떠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딸지라도 그 어려움을 쉬이 떠나고 맙니다. 마치 많은 비가 내렸다 할지라도 배수가 잘 되면 많은 비가 삼그러 쑥 떠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배수구가 막히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 비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삶에 있는 힘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그마한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면 그 자그마한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큰 짐으로 다가와서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 신음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방법,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관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구원해 주신 분이다,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듯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한다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심장에 있는 피가 대동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을 통하여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잘 순환이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해요.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말초신경, 손끝, 발끝 이런 데가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여러분, 그래요? 피가 잘 순환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잘 순환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과거에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까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광야를 지날 때도 은혜를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병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새를 생각하면 쉬워요.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을 것을 줄 때가 있어요. 어미새가 자신의 그 입으로 먹이를 다 물었다가 자신의 새끼 입에 넣어줍니다. 이때 새끼새가 어떡합니까? 입을 크게 열죠. 그러면 거기다 딱 먹이를 넣어줍니다. 바로 이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라 할 때 그냥 열라고 하지 않고 크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고 계셔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육체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는 입을 해벌리고 다녀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로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겠죠.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그 담배 연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 입을 크게 열라는 그런 뜻은 결국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입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오르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못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 됐습니까? 쉽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되겠지만 때로는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을 옮겨보신 적 있나요? 물통을 옮길 때에 여러 물통이 있어요. 첫 번째 물통을 옮길 때에는 그다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통을 한 10개쯤 옮기고 나서 11번째 물통을 옮기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첫 번째 거보다 11번째 거가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무게지만 첫 번째는 힘들지 않았는데 11번째쯤 되면 힘이 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똑같은 일이지만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주기를 지킵니다. 그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에 교회에 와서 찬송하려고 하는데 입술이 무겁습니다. 똑같은 찬송인데 어느 날은 입술이 잘 벌려지고 어느 날은 입술이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땐 힘들고 어느 땐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경험하잖아요. 코로나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창궐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과 코로나가 창궐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발걸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분들겠지만 대부분은 다릅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다는 것은 입을 작게 열 때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고 중심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내가 어려워도 잘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겪기 전에는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나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아니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치 않은 일이 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만 들을까요? 아니지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듣죠.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귀를 막았다, 귀로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몰려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등을 조금씩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는 내 마음에 나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데 왜 옳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냐는 그러한 불만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말이 우리 귓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야.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살면 될 것을 왜 교육시킵니까? 여러분,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건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원하는 대로 살면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절제하며 살라고 하는 게 교육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대소변 볼 때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삽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교육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죠. 저 표 옆에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다리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사다리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뭐래? 애들이 그렸나? 이게 왜 유명한 화가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다리 그림을 보고 나서 그 그림의 설명서를 보았어요. 해설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이해가 돼요. 왜 샤가를 천재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림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 그림을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운 사람 아닙니까? 그림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림을 이해할 때에 평가하는 겁니다. 음악을 평가한다는 것은 음악을 이해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말씀을 받으니 마음이 완악하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완악하다고는 팍팍하다는 겁니다. 돌멩이가 가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배수가 막히면 그 비는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밭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밭에 작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밭에 비가 내리는데 밭이 사방으로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작물이 다 썩고 납니다. 막혔을 때 내리는 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수가 있을 때 내리는 비가 도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음이 완악한 사람, 딱딱한 사람, 돌멩이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은혜 주지 않으실까요? 그 은혜의 단비가 그들의 삶을 적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썩게끔 만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해요. 내게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 주는 순간에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고통이 없게 하셔야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주 뜻대로 살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주 뜻대로 살면 삶에 고통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비하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주의 뜻에 따라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안 아프셨을까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주 뜻대로 했습니다. 안 아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날이 더웠습니다. 목이 안 말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의 은혜는 살아있는 동안에 임한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자리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삶에 큰 고통이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셨지요.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겠지요. 이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은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수련을 닦아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수록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입니다. 배수구를 막으면 적은 비가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막고 있는 것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막고 말지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어리석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기에 주의 은혜를 막습니다. 주의 은혜를 막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샘솟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